지난주에도 살펴봤던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의 안에서 심고 국률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부수라. 지금은 곧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의를 비같이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가 사악함을 공작하여 불법을 거두고 거짓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는 내가 내 길을 신뢰하고 내 용사들이 만물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 백성 나오는 데서 소동이 일어나며 내 모든 요새가 노력을 당하되 곧 살만이 전쟁의 날에 배를 노력한 것 같으리라. 그때에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 위해서 산산조각 낳느니라. 너희의 사악함이 크로 배들이 이와 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끊어지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달 맞이해서 첫째 날, 첫 번째 주간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또 힘없고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몸이 아파서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몸이 아픈 지체들에게는 강건함을 주시고 또 환경이 허락지 않은 지체들에게는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자를 또한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에는 너는 무엇을 뿌리고 있는가? 즉 사람이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죠. 악을 뿌리는 사람은 악을 거두고 즉 악을 거두고 또 헛된 것을 뿌리는 사람은 헛된 것을 거두고 또 육신에게 썩을 것을 뿌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즉 거둔다라는 말은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은 자신에게는 악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헛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고 썩은 것이 자신에게 일어날 것을 원하지 않죠. 그런데 성경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내가 헛된 것을 심으면 헛된 일이 내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악을 심으면 악한 일이 내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과연 지난날에 무엇을 뿌렸는지 심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해답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썩지 않는 것, 내가 썩지 않는 것을 뿌리면 썩지 않는 것을 거두죠. 그래서 성경에서 썩지 않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첫째,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피를 썩지 않는 피라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부활하죠. 이 부활의 몸도 썩지 않는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상속욕,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것 라고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 이게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가 받는 관, 고린도서 9장 24절에 썩지 않는 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9장 9절과 10절에 의의 열매를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죠. 즉 썩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암송하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썩지 않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성경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모두 1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푼 은혜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것. 이게 바로 특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을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전했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일을 마치는 것. 하나님, 사람마다 각자의 소명이 있다고 하죠. 근데 그 소명을 마치는 것.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 그 다음에 서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스도인들 간에, 사람들 간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죠. 나하고 안 맞는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서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선한 행위를 하는 것. 그 다음에 가난한 교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을 돕는 것.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비방을 받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잘 믿어서 욕먹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우리 교회는 별로 하는 사람이 없죠. 네, 속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아멘,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에 언급된 것을 내가 많이 하면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러면 장차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도 썩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않는 씨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썩지 않는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선가 하나님의 말씀은 씨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 바로 썩지 않는 것을 뿌리는 거죠. 씨 뿌리는 농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듯이, 그래서 즉 복음을 전하는 건 역시 썩지 않는 것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썩지 않는 것을 거두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썩지 않는 말씀을 뿌릴 때 어떻게 뿌려야 되느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뿌리기 전에 쟁기질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단단한 땅을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기 위해 쟁기질을 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알아야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준비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좀 더 준비해서 완벽하게 내가 알고 난 뒤에 말씀을 전해야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아는 것만큼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내 안에 있는 분량만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것만큼.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사도행전 9장 20에서 22절에 보면 제자들과 며칠 지낸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놀래버렸죠. 며칠 전만 해도 어때요? 예수님 죽이려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냥 살기가 등등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냐. 왜 놀란 거죠, 완전히. 네, 물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6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아라비아로 올라가 3년간 지낸 후에 다시 제자들을 만나서 같이 예루살렘에서 15일을 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준비를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복음을 완벽하게 전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근데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내가 만난 거 그냥 그대로 그것 전하고, 그래서 좀 더 준비해가지고 좀 더 나중에 더 자세히 전하면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좀 더 알아서 좀 더 알고 나서 근데 좀 더 믿고 나서 복음 전해야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사야 28장 24, 25절에 보면 씨를 뿌리려고 쟁기질하는 자가 하루 종일 쟁기질만 하느냐? 하루 종일 뿌리는 자가 뭐예요? 하루 종일 쟁기질만 해요? 아니죠. 쟁기질 하고 나서 바로 뿌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좀 더 알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만난 예수님 그냥 그대로 내가 아는 것만큼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것만큼 그냥 전하면 된다는 것. 너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도 성경 다 몰라요. 목회 한 30년 했어요. 그런데 성경 다 몰라요. 그럼 제가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하게 준비한다면 못 전하는 거죠. 죽을 때까지도 못 전하는 거예요.
자, 둘째, 말씀을 뿌릴 때 주변 상황을 너무 살펴서도 안 됩니다. 전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바람을 살피는 자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요 구름들을 주목하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로다. 바람 불면 씨가 날려갈까봐 겁이 나서 바람만 쳐다보면 뭐예요? 못 뿌린다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날씨가 흐렸네. 추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비가 오고 그래서 못 거둔다는 거죠. 주변 상황을 너무 살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온다고 바람 분다고 춥다고 덥다고 날씨 핑계대며 나중에 씨를 뿌리려고 해서는 안 되죠.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했는데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빼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듣지 못한 사람들 많다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긴급히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긴급히 하라는 거예요. 셋째, 말씀을 뿌리려면 방해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방해를 받더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말씀을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 단들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방해한다고 그래가지고 안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을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거두죠. 왜? 안 뿌렸으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 바울은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뿌릴 때 방해받는다고 해서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피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뿌리지 않는 것에서 거둔다고 생각하여 씨를 뿌리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간혹 그리스도인들 중에 자신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미루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 예정론자들,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로계 칼빈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칼빈주의자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든 구원시켜. 그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서 듣고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정해진 사람만 믿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성경 공부에서 여러 번 다양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뿌려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누가복음 19장 21에서 26절에 보면 주님께서 한 문화씩 종들에게 10명에게 맡겼죠. 네, 하나씩 하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10개를 거두고 어떤 사람은 5개 거뒀고, 한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한 개 받은 어떤 사람은 땅속에 묻어버렸어요. 왜 묻었어요? 예, 주님께서 뭐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19장 21절 제가 주께서 엄한 사람이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나니 주께서는 맡기지 않는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시나이다. 그래서 내가 묻었습니다. 그래요. 네, 주님이 뭐라 합니까? 사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니
너는 내가 맡기지 않는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러면 어찌하여 네가 내 돈을 은행에 넣어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올 때 이자와 함께 내 것을 요구하였으리라. 그렇다면 은행에라도 넣어놨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것도 안 했다는 거지. 그다음에 사악한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를 뺏어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썩지 않는 이 말씀을 뿌리기 전에 쟁기질만 하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너무 주변 상황 살펴서도 안 되고,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피는 썩지 않는 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속받은 것은 은과 금같이 썩을 것이 아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금은과 같이 썩는 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썩지 않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가 오늘도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성소에서 뿌렸다고 하죠. 그 뿌린 피가 어떻게 해요? 오늘도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뿌린 피지만 그 피가 살아있는 피거든, 영원한 피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썩는 피였다면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님의 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피를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난날 자신이 지은 죄를 씻기 위해서 고행도 하고 선한 일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많이 이제 살다 보니까 죄를 많이 했어. 내가 이런 죄도 짓고 이 죄도 짓고,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내가 그래서 좀 선한 일도 하고 가서 봉사도 하죠. 부모에게 불효한 자들은 어떻게 해? 또 다른 그러니까 요양원에 가가지고 또 할머니들 또 뭐 봉사도 하잖아요. 내가 너무 우리 어머니한테 불효를 해서 그 씻는 마음으로 합니다 라고 얘기도 해요. 죄송한 일이지만 그거 한다고 자기가 지은 죄 씻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람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선한 일 많이 해도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면이 없는데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오직 피를 흘려야만 죄가 없어지는데 그 피가 누구 피냐?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면시켜주기 위해서, 씻어주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사면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3절에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오직 내 죄를 사면받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썩지 않는 피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부활의 몸 역시 썩지 않죠. 고린도전서 15장 51에서 54절에 보면 부활한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썩지 않는 몸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 육신은 썩어요. 죽으면 땅속으로 묻히죠. 묻고 나면 어떻게 해요? 썩죠. 땅에 안 묻혀도 썩고. 그래서 시신을 안 묻으면 썩은 내가 진동하죠. 그래서 땅속에 묻는 거죠.
근데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부활의 몸을 위해서 일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역시 예수님의 부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것, 우리가 부활이 있다는 것, 이거를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우리가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늘에 있는 상속욕, 썩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욕은 썩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는 상속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상속욕으로 받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에 받지 못했습니까? 믿지 않아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상속욕을 받으려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부르심을 상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죄송한 얘기예요. 이 믿음이 잘못돼가지고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것, 그거 받을 건 믿습니다 하면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거 받을 줄로 생각하며 기도하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술 더 떠서는 땅밟기처럼 뭐 또 내가 저 땅 갖고 싶으면 그 땅을 뺑글뺑글 돌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땅받기는 여호수아에게 얘기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밟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밟고 마지막 날 7바퀴 밟았잖아요. 무너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홍도미가 우리 이 건물 내가 갖고 싶어가지고 매일 나와가지고 일주일간 돌았어요. 내 거 될까요?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안 돼요.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이 하나 됐다라고 하니까 그거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연에 어쩌다가 어떻게 진짜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는 격으로 하나 이루어진 거예요. 로또 복권 당첨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상속욕으로 받지 못했습니까? 시편 106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그까짓 것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려운 일이니까 이집트로 돌아가자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에게서 상속권을 박탈시켜버려요. 상속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상속권이 없어지니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고 끝나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는 에서가 육신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에서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까? 장자권을 멸시했기 때문이죠. 그까짓 것 했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늘의 상속력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눈에 보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까짓 것.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러한 예서를 가리켜 속된 자다라고 해요. 속되다. 세속적인 사람이다. 세속적인. 이 속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렸지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써놓기만 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처음 사용됐는데 뜻은 세속적인 신성을 더럽히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신약에서는 7번 사용됐는데 율법의 제정 목적이 속된 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속된 것을 거부하고 속된 것을 피하며 에서처럼 속된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속적인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 것만 바라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육신의 욕구, 배고픔을 첫 번째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순간의 욕구를 참지 못한 사람으로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고자 장자권을 팔아버린 사람이죠.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밥 먹여주냐, 사람이 살고 난 뒤에 하나님도 있고 교회도 있는 것이지 죽은 뒤에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에서와 같이 속된 자입니다. 또 말하기를 죽은 뒤에 하늘나라가 있는지 어떻게 아냐, 가봐야 알지.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역시 에서와 같이 속된 자입니다. 꼭 우리가 하늘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아는 것 아닙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가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식구들 안 가봐도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고픔의 순간이 닥칠 때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애착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타버릴 이 땅에 애착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타지 않는 진짜 썩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섯 번째,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도 썩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보면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을 썩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3, 4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닦고 금으로 치장하며 옷을 차려입는 그런 외적 단장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감춰진 사람으로 하되 썩지 아니하는 것 즉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지극히 값진 것이니라. 오늘 성경은 이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머리, 따은 머리 그거 썩는 거잖아요. 머리카락 다 썩잖아요. 금은도 다 썩죠. 옷도 다 썩죠. 그런데 썩지 않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온유하고 조용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온유하고 조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썩지 않는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자신을 장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를 닦고 금이나 보석이나 또 명품이라는 화려한 옷과 가방으로 자신을 장식하고 있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남자고 여자고 손에다가 비싼 시계 차고 반지 비싼 거 끼고 그 다음에 신발 명품 옷 가방 이거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못 가지면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생각하잖아요. 그거 심각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썩을 것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썩을 것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또 디모데전서 2장 9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까? 단정한 옷을 입고 선한 행위로 자신을 장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식한 머리나 금이나 은이나 비싼 옷으로 자신을 장식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9에서 10절에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이런 식으로 여자들도 단정한 옷으로 자기를 꾸미되, 단정한 옷이라고 했어요. 얌전하게 맑은 정신으로 하고, 장식한 머리나, 여기서 장식한 머리는 헤어를 얘기합니다.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선한 행위로 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자신이 금이나 은이나 화려한 옷이나 가방으로 자신을 장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썩는 것으로 자신을 장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모두 버리고 온유하고 조용한 영으로 자신을 장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외모보다 내적 단장에 더 힘써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데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내적 영적인 것에 나를 조용하고 진짜 온유한 영으로 장식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외적 단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돼요. 이 내용은 이사야 3장에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재림의 날에 여자들에게서 이런 것 다 제거하신다 그래요. 그날에 주께서 그들의 발에서 딸그랑 소리 내는 화려한 장식과, 여자들 발에다 이렇게 짜랑짜랑 차고 다니는 거죠. 머리에 망사와 달같이 생긴 둥근 머리 장식과 이런 거 여자들 이렇게 끼고 다니잖아요. 그 다음에 사슬, 목걸이입니다. 팔찌, 얼굴 가리개와, 여자들 요새 햇빛 가리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모자와, 얼마나 요새 여자들 남자들 모자 많이 쓰고 다녀요. 다리 장신과 머리띠와 납작한 보석과 귀고리와 반지와 코 장신과, 요새 콧구멍에다 끼고 다니죠. 그 다음에 여러 벌의 예복과 겉옷과 머리 수건과 곱슬곱슬하게 하는 핀과 파마핀, 자 거울과 고운 아마포옷과 두건과 베일들을 제거하시리라. 그때 썩은 냄새가, 썩은 향기로운 냄새를 대신하며 향수를 대신한다는 거죠. 찢어진 천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잘 박힌 머리털을 대신하며 굵은 베옷이 화려한 가슴 옷을 대신하고 불탄 것이 아름다움을 대신하리라.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고 다니고 싶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죠. 바보 같은 짓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거 읽어드린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할까요?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적인 것에 더 신경 쓰셔야 돼요. 내 영을 온유한 영으로 만들고 진짜 조용한 영을 만들고 겸손한 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명품이라는 거 하나 걸치면 비싼 거 입었네, 그 소리밖에 도둑은 거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그런 거 입는 사람 치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다 건방 떠는 사람들이지.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다 물리친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내가 화려한 옷 입지 않았다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명품백 하나 안 가졌다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진짜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7번째, 이기는 자가 받는 관. 네. 고린도서 9장 25절에 바로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관을 썩지 않는 관이다 그러죠. 이건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경기의 승리자가 받는 관은 월계수 입으로 만든 관이었기 때문에 썩는 관이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예비하신 관은 썩지 않는 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썩지 않는 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모든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이기는 자, 즉 극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 환난을 이기는 자는 주님과 함께 왕자에 앉아 왕과 제사장이 되어 땅에서 통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기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세상의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역사가들은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정복자들로서 위대한 왕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죠. 성경은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을 뭐요?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이겨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다 환난 당한다고 주저앉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불평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땅도 못 받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광야에서 죽고 말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여기서 기뻐한다는 단어가 영어로 그루입니다. 자랑했어요. 환난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사도 바울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내와 믿음을 보인 것에 대해 하나님의 교회들에게서 자랑했다 하네요. 자랑. 얼마나 진짜 아름답게 살았냐는 거죠. 누구의 눈에? 바울의 눈에. 그 눈은, 바울의 눈은 누구의 눈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별 볼 일 없고 비참한 것 같이 보이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있다가 불타버릴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인생이라는 것. 영원의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썩지 않는 관은 의의 관, 환희의 관, 영광의 관, 생명의 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건 제가 보상과 관련돼서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자세히 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를 뿌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에서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대해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된다 라고 말해요. 영원히 지속된다는 말은 썩지 않는다 라는 말이죠.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썩지 않는 을을 뿌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2,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에게 베풀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 보답을 받을 것이다. 제가 읽을게요. 그 뒤에 그분께서 또 자기를 초대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네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그들이 또한 너를 다시 초대하여 내게 되갚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부르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하므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세상에서는 내가 보답을 못 받아요. 근데 어디 가서 보답받아요? 부활할 때. 부활하고 나면 내가 보답해 준대요. 누가요? 주님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내가 밥 한 그릇 사고 우리 인지상정이라 그러죠. 내가 좀 베풀면 저쪽에서 나한테 도움 한번 사는 거. 그쵸? 그냥 주고받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 사람, 나한테 갚아주지 못할 사람, 그 사람들에게 베풀면 어때요? 세상에서는 내가 받지 못하지만 나중에 주님 앞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받으실래요? 주님 앞에서 받으실래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한 뭐예요? 돈 많은 사람한테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돈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한테 대접하는 것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뭔가 보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뇌물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장애인에게 하는 거는 뭐예요? 뇌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 화평 가운데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이웃과 불화를 일으키며 도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 3장 18절의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화평한 가운데. 내가 도울 때 내 마음이 불편하고 또 미움이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화평 가운데.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나 살펴보고 혹시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도와줌으로 영원한 의, 썩지 않는 의를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피, 부활의 몸, 하늘의 상속유업, 온유하고 조용한 영의 장식, 이기는 자가 받는 관, 영원히 지속되는 의를 우리가 뿌리면 나중에 이것을 거두게 되겠죠.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부끄럽지가 않겠죠. 왜요? 또 떳떳할 것 같잖아요. 자, 세상에서도 시합에 나가서 1등 했어요, 2등 했어요, 3등 했어요. 그럼 어때요? 시상대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요? 고개 푹 숙이고 올라가요? 떳떳하게 올라가요? 예? 시상대에 어떻게 올라가요? 해본 사람이 없어서 모르겠나? 우리 권 집사님만 알겠네. 받아봤으니까. 힘이 빡 들어갔죠. 따뜻하게 서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썩을 것을 위해서 살다가 왔으니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개도 못 들고 푹 받고 쳐다보지도 못해요.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지난주에는 썩을 것을 위해 살면 썩을 것을 거둔다고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썩지 않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 나중에 썩지 않을 것을 거두는 것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찌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썩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왜 썩지 않는 것을 우리가 위해서 일하면 나중에 썩지 않는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썩지 않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떳떳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